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전도학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힐링 공간 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전도학교 정말 지금 4층에 청년지구 뭐 서울지구 모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왔다가 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 더 큰 우리 갑절의 영광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동부지역 전도학교 되길 바라고요. 2026년 새학년 새학기 우리가 첫 이 모임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오늘도 이 함께 모인 우리 동부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6개 대학의 동부지역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진짜 동부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지구와 이만대학 사이의 제자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역전도학교 때는 교재를 가지고 쭉 해요. EBS 기초 교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훈련 5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입니다. 새로운 갈등인데 이거 본문 봐도 되고 조금 정리해서 할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왔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이 자리에 랩런트도 앉아있고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교회 가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일단 우리 개강 예배 겸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우리 각 대학별로 지금 개강 예배 한 데도 있고 지교 예배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는데, 목사님도 이번 주에 2군데 했습니다. 우리 동국대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쵸? 동국대 지교회 그렇게 했고 숭여대 지교회도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지교회, 그쵸? 우리 동부 지역도 이제 시작이니까 함께 언약 잡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동부 지역의 각각의 대학의 랩런트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죠?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그죠?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학교에 실수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점수 맞춰가지고 이 학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한양대를 누굴 보낼까 하는 고민하다가 하루 예은이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가 그 학교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데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누굴 보낼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예은이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각자 학자가 마찬가지예요. 점수 따라서 내가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렇죠? 각자 학자가 마찬가지.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들, 저도 처음 대학 들어올 때 대학 전대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점수 맞춰서 저 목사님도 동부지역 출신인 거 알죠?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도 점수 맞춰서 온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무조건 서울에 와야지, 그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와서 막 후회도 하는 와중이었는데 전대학교 와서 느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그때 깨달고 나서 이게 대학 현장을 가는 거 그리고 모든 학업하는 거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학교에 나를 택하셨음을 알고 그때부터는 갈등 없이 졸업 때까지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죠? 각자 학자가 대학도 그렇고요. 또 각자 학자 또 각 대학의 사역자로 또 임원으로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철현이와 우리 보건이와 지원이와 형민이를, 그렇죠? 내가 막 찬양인도자 되고 뭐 총무가 되고 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형민이가 찬양인도를 많이 합니다. 성교 캠프 때부터 해서 먹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 여러분들을 랩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때도 랩넌트라고 했거든요. 저 때는 랩넌트의 뜻을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리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자, 이게 이제 저희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저 때는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 살아남아서 살리는 자가 돼야지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지금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렘넌트를요. 첫 번째, 우리는 뭐죠? 남은 자입니다. 왜 남은 자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히 비밀 가진 자, 그 대학 안에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보건이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오직의 비밀 가진 남은 자다. 확신감,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의 뜻은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누리는 남는 자.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남은 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로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남는 자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어디를 가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힘, 능력을 누리는 남는 자다. 우리를 이 렘넌트로 불러주셨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을 자예요. 남을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흑암 문화를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지금도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대학 현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정복할, 우리는 막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로, 빛의 비밀로, 그렇죠? 흑암을 정복할,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는 현장에 여호와의 빛이 비치니까 다 살아나 버려요. 렘넌트의 그리스도의 빛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렘넌트 교명이 전부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서, 노예 포로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흑암 문화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렘넌트들 지금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름받았음을 바르게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끝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그냥 정확한 시간표 안에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중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미리 깨달으면서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흑암을 정복할 정도가 아니라 이젠 나와 같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누리는 자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남길 자라고 하죠. 사실 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자들을 세우는, 결국 이게 7포인트의 제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남길 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걸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제가 항상 이게 제자 사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진짜 가장 좋은 거 있으면요, 그거 전달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비밀, 목사님도 이 대학 때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치 있음을 깨닫고 지금껏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랩런트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남기길.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그래서 좀 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분들하고도 더 편안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만 몇 주 더 지나면 되게 편할 겁니다. 근데 좀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였잖아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디모데도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싶다. 그래서 사역자와 우리 각 대학 사역자와 우리 렘들 관계가 보고 싶은 얼굴, 그렇죠? 한 주만 안 봐도 보고 싶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 이번 학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렘넌트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연약 딱 붙잡고 이번 한 학기도 언약 잡고 도전하는 또 한 학기 또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갈등인데요. 이 언약 안에서 바라보면 금방 보일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도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해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문제가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교회, 친구 온갖 것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막 도전해야 될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런 게 터지는데요. 진짜 이걸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저런 그리스도를 믿고 예상해야 됩니다. 예상 안 하면 속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 있고 어려움 올 수 있고 올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언약으로 일단 붙잡으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영이 다르잖아요. 그럼 진짜 이것만 봐도 금방 답을 알 수 있죠. 예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이 복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예상하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갈등이 오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가정 안에서입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별로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는 없을 건데요. 목사님 집도 되게 오랫동안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도 누나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 전사님도 있었는데도 엄마 아빠는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학에서 좀 잘 믿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깊이 빠지지 말아라 영준아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나요? 아직 부모님들이 안 믿고 그럴 수도 있어요. 홍민이 그렇나요? 아닌가요? 저 좀 그런 얼굴인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특히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남자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뭐 불교 집안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교싸움, 뭐 제사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 올 때 우리가 싸우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혹시 남아있는 종교생활, 우상숭배, 제사 문화 무너지도록. 그래서 목사님은요. 제사도 왜 안 지내야 되는지를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구나. 이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귀신과 짝꿍되는 거구나.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서서히 그냥 목사님이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복음들을 시간표가 돼서 어머니와 어머님이 돌아오게 계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하면 어머님도 그 세계복음화, 김영준 세계복음화 기도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목사님 가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각자가 아마 싸우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막
신앙이 안 맞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지만 한 번은 좀 결단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한 번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오라고 해야 되나?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나? 이런 한 번 시간표는 오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지만 내 신앙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라고요. 가정 가문에서 다들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목사님만 그랬던 것 같네. 어쨌든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 믿고 갈등이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도 교회 오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진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많죠.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오니까 진짜 그렇지 못한 병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분쟁, 갈등, 다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분쟁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서 1장 10절 12절에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막 파가 나눴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막 파와 당이 막 나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이제 담임이 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부부 목사일 때는 잘 몰랐는데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교인들이 이게 뭔가 파들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닌데도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분쟁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참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시작된 교회들도 분쟁합니다. 특히 또 갈등도 일어나죠. 그렇죠? 빌립보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주역이 루디아잖아요. 빌립보 4장 이전에 보면 루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막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인데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 서로 화해 막 그런 말을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진짜 잘 싸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싸운 거 알죠? 마가를 1차 여행 때 다녀왔는데 마가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힘들었는지 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엔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했단 말이죠. 크게 싸웁니다. 아예 성경에 보니까 서로 다퉜다고 나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여기 사도행 6장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그 먹는 거, 그거 의식주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사도들이 막 나설 만큼 굉장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오면 천국일 줄 알았지만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죠.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더 큰일 납니다. 아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복음 듣고 이 안에 있으니까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대학 때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수리 중, 내부 수리 중, 공사 중, 뭐 그런 말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에 있다. 앞에 서 있는 나도 또라이다. 복음 놓치면. 김영준도 또라이입니다. 복음 놓치면 과거 김영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목사라서 포장하고 있는 거지, 저도 막 은혜 안 받고 말씀 안 듣고 또한 복음 안 듣고 하면요,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겉만 멀쩡하지. 그렇죠? 김영성 목사님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인 사람들, 육신적인 병, 마음 생각의 병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그렇죠? 사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공사 중, 내부 수리 중 이해하길 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예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이 그래서 교회 왔구나,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고, 가정도 영적 싸움하게 되고, 이 목사님이 영안이 열리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복음 듣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크게 또 갈등이 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친구들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들이 내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영이 달라졌잖아요. 이 부분은 성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은 친구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같이 노는 것도 맞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것도 똑같고 세상 즐거움 같이 누리는 게 다 똑같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신분도 달라지고 소속도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도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목사님은 거의 매일 농구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본토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만 간 목사님은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운동하면 운동에 빠지고 또 같이 놀면 노는 거 빠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불러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방학 때 내려가면 맨날 영준이 너 찾는다는데 엄마가 영준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거짓말로 하도 막 찾아내니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멀어지지만 또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좀 멀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요. 같이 누릴 건 같이 누리지만 우리의 딱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요. 진짜 힘들 때는 우리 찾아옵니다. 예를 목사님이 한 번만 예를 들면요. 목사님은 그냥 친구 한 명과 계속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지금처럼 랩런트처럼요. 근데 어떤 친구가 겉보기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찾아오던 영준아,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학교도 그렇고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이 학교 이제 그만둘 거고 장교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는 영준아 널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그래? 완전 이건 밥이잖아요. 그때 이제 승민 목사님이 그게 딱 더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승민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죠. 그 친구가 태성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딱 강의실에 가서 딱 정확한 복음을 또 영접하고 그 친구가 같이 이제 제가 그때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때는 3부인가 4부까지 있었어요. 임마누엘 윤목사님 예배가 3부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도곡동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왔는데 그 친구 막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대학생 때 지부 수련회도 참석하고 막 그러다가 갔는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저희 다락방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고 결국 전사님을 만나서 그 성결교단 목사님이 됐는데요. 어쨌든 잊을 수 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그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랩런트 통해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정확한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표가 오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담의 세계 사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진짜 핍박하는 친구는요. 진짜 사명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진짜 발급하다는 거고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 영안을 두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새로운 갈등을 예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 간의 현장 안에서 이런 갈등이 오는 거는 뭐다? 정상이다. 당연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은 그 시골에서 이제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도 없었습니다. 그 최대 그 국가대표들만 기숙사가 있었고요. 목사님 같은 일반학과, 교육과, 체육교과 이런 사람들은요 방도 없어가지고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혼자 막 자취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건강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해서 그때 좀 외롭기도 하고 막
그 생활이 지금 보면 참 감사도 하지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통과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아마 랩런트 지금 대학 시절에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발판임을 알고 사실 1번만 안 놓치면 됩니다. 이 안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 이 부분은 딱 통과시켜 나가게 하고 나를 분별력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당연히 이런 갈등 올 수 있다. 이 정상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크게 갈등 이겨내는 방법, 신앙생활은 꼭 참는 게 아닙니다. 참지 마시고 잘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버티지 마시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갈등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우리 주인 대신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염려거리, 갈등거리, 근심거리 오지만 시험도 올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건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래요. 우리를 쉬게 한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짐은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배구할 때 토스하듯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맡기고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요즘 동생들 체질이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 갈등이 오면 막 혼자 막 생각하다가 정말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랩런트들도 대학생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저런 거 있을 때마다. 그래서 완전 다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맡기고 싶어도 잘 안 맡겨져요. 그래서 맡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까 보건이가 다 기도했지만요. 저는 예배할 때 제일 맡겨지더라고요.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시 예배든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맡겨지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뜻 보니까 30중 아침과 낮과 밤에 아침에는 뭐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낮은 우리 만남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는 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과 딱 방향 맞추고 낮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딱 마무리하는 점검의 시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30중이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에요. 이때 제일 잘 맡겨지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맡겨버려라. 그래서 또 실절 워낙 잡게 되길 바라고요. 또 갈등을 보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인에게 완전 맡겨버리는 거고요. 하나 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 겪어본 솔로몬이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결국 본분은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따라가는 게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조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집중한 것뿐인데 모든 갈등이 해결됐거나 이길 힘을 주시거나 참 신기합니다. 언약만 잡았는데요 통과돼버려요. 참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전도학교 때요. 물론 강단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현장에 있는 전도학교니까요.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 받을 때마다 월화수 중에 막 갈등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학교만 다녀오면 막 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전도학교가 우리 동부 랩런트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학교 오는 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거나 마지못해서 내가
부대표니까 오고 뭐 지원이는 안 그러지만 혹시나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아 진짜 기대가 되고 오늘 목요일이구나, 오늘 전도학회 하는 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아마 랩넌트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염려 근심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죠. 특히 사람 말 들으면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어? 막 진짜 비수가 꽂힌단 말이죠. 왕인데 사울 왕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과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그냥 말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서부터 완전 나한테는 왜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무슨 의도야? 완전히 귀신지 들려버렸잖아요. 그 뒤로요. 그렇죠? 작은 거지만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 참고만 하고요, 존중하지만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받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조금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건데, 내가 그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성령 인도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 뭔가 내 주장, 뭔가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굴 얘기해야 되나? 내가 너무 이뻐, 이런 것도 성령 인도에 방해될 수 있고요. 그 아무튼 하는 개개인들에게 그거 있을 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든 갈등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랩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리는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이라 할 때 우리는 죽는 고민이 아니라 살리는 고민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 어떤 거냐면요, 살리는 생각, 살리는 고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고민을 계속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학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까? 우리 지역을 살릴까? 내 시험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딱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죠? 살리는 고민, 살리는 생각. 오늘부터 어떤 고민을 시작하자? 살리는 생각하자. 살리는 고민을 하자. 이번 학기 우리 동부 지역은요, 무조건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대를 세우자. 어떻게 하면 우리 복원일이 됐고,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을 일으킬까? 그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새내기들 잘 도와줄까? 이런 것들. 그쵸? 옛날엔 새내기들, 아무튼 우리 예은이랑 하린이랑 우리 잘 신경 써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랩넌트 새내기 너무 소중하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랩넌트 여러분, 살리는 고민,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각 대학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개강 예배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곳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거니까 우리 각 지교회마다 우리 개강 예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요. 또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진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마무리 상술의 숯불에서 단을 쌓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개강 예배의 축복, 지교회의 축복 늘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동부지역 모든 대학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시작도 여호와 이름, 마무리도 여호와 이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만 딱 붙잡고 이렇게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학기 우리 동부 지역에서 할 게 있어요. 그게 순회 캠프입니다. 아마 임원들은 좀 우리 철현이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지역 전도학교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하니까 하게 될 때 우리가 동부 26개 대학 순회 캠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 5, 6년 전에 한번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전도특공대 우리 팀들이 각 원하시는 임원들과 우리 시간 있는 각 대학의 주장들 요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교회 순회에서 거기서 순회하고 전도학교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순회 캠프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돼서 순회하니까 그 각 성과 그 곳이 견고해졌대요. 순회의 의미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돼서 여러 성을 순회를 했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4절 5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되어서 전도한 성을 막 순회한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잡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팀이 순회를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대요. 순회하는 게 힘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경희대를 간다. 경희대에는 우리 명서와 우리 사역자분들과 막 전도자들을 이미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있는 지교회지만 가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팀들이 지역장과 우리 임원들과 시간 되는 랩런들이 함께 힘이 돼가지고 그 대학이 힘주고 그쵸 순회하면서요. 각 학교별 시스템도 한번 들어보고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보고도 받고 담당자한테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밥도 같이 먹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순회하면서 그냥 우리 전도자들이 순회한 것 뿐인데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 대학과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이 대학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확인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동부 지역에 세워진 시스템들을 전도학교 지교의 다락방들을 확립도 하고 점검하는 캠프가 되도록 기대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어쩔 수 없이 동국대학교를 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는 완전 불교 대학이잖아요. 동국대는 진짜 한번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지금 동국대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도 있죠. 너무 잘 돼 있는 게 그냥 내리면 에스컬레이터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국대 그러니까 지교회가 있는 데를 순회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치면은 우리 포럼 할 때 우리 대학 먼저 와주세요. 그 대학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대, 건대, 다이자, 세종대 전부 다 여긴 건대랑 세종대는 붙어 있지만 그래서 없으면 동국대부터 가려고요. 그래서 철원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니다. 처음은 우리 대학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도 지역이니까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전에 같이 대학도 보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포럼도 하고 학교 현황 그 전도학교 시간에 그 대학 랩런트가 사회도 보고하고 보고도 하고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동부 지역 대학 한 번씩 다 순회해보고 싶지 않나요? 아무튼 대학도 한번 돌아보고 거기 교수님들 있으면 교수님도 만나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근데 그냥이 아니다. 우리가 순회만 해도 여기 말씀처럼 그 지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야 그래 진짜 복음운동 해야지 더 이렇게 언약 잡는 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 동부 지역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랩런트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며 오늘도 살리는 고민 시작하는 우리 동부 랩런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